아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갈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믿는 순간 세례 받는 날 천국으로 데려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일에 인생을 채물로 던져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길이 남는 사람, 조용히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떠들썩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아벨과 에녹이었습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일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을 주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산동 광산구 변방의 한 기퉁이에서 조용히 살다가 논시밭, 텃밭, 상추 심어놓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조용히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3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뒷방 노인네로 살지 말고 영향력 있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벨과 에녹은 죽었지만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아픔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제사, 감격의 제사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딸랑 그놈, 딸랑 그것, 어쩜 그렇게 저울로 잰 듯이 딸랑 그것, 기껏해야 주일 예배 한 번, 딸랑,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 아침 일부 예배 딸랑 그것 드려놓고 온종일 지 맘대로 놉니다.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오후에는 쉬어야 됩니다. 딸랑 그것. 그런데 아벨은 그것까지도 딸랑 그것이 아니라 폴스트링스 첫 것들의 기름들, 더욱 사랑, 더 깊은 기도, 횟수로도 더 많은 예배, 시간적으로 더 많은 기도, 질적으로도 더 깊은 기도. 할렐루야. 딸랑 코놈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드린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교회에서도 동행, 가정에서도 동행, 잘 나갈 때도 동행, 못 나갈 때도 동행, 젊을 때도 동행, 늙을 때도 동행, 어려울 때도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이 동행이라는 개념을 요즘 개념으로 치면, 우리 교회 개념으로 치면 5대 사명과 늘 동행, 항상 동행, 교회와 사명과 동행한 인생은 중간에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동행한 인생은 길이 남는,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멋진 인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함께 걷는 인생,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예배에 더욱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까지도, 가정교회 예배까지도, 연합기도회까지도, 극동부흥회까지도 더욱 살아. 기도가 더욱 깊어져야 돼. 그런데 나이 들수록 예배가 대충. 은퇴교육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예배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모님 할 때는,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죽어도 목포자락 잡고 예배당에 가서 아버지라고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이거 예배가 팍팍 줄어들고 더욱 사랑이 안 되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주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냐? 이렇게 된다. 이야, 무섭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는 인생.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치매 와서 아픔 주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하다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영향력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주인공이 노아입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규례가 쭉 나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이 차단되었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수증기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었죠. 좌회선, 차단. 요즘에 이것이 화장품의 브랜드고 광고의 내용이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 이것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게 홍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 필리핀 가서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들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것이 뭔지를 몰라. 문자적으로는 알지만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린다는 개념을 몰라요.
내린 비로 세상은 잠길 것이다. 비가 뭐야? 잠기는 게 뭐야? 잠길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을까요? 비가 뭐대? 잠기는 게 뭐대? 망하는 게 뭐대? 너 언제부터 배 만들어봤냐? 그 배가 종이배냐? 22,000톤급 이상 되는 배인데 2만 톤급 배. 네가 어떻게 만든대 그걸? 나무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놀림받았을까요? 그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저는 박자 못 맞추니까 여러분이 크게 부르세요. 잘난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산이었어. 이 어려운 노래를 어떻게 부른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사가 노아가 어떤 상황에서 방주를 지었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듣는 조롱, 지칠만 한데, 비의 약속이 잊을만 한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갑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당시에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타락상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노아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드리면 순종하면 상 받았던 때가 아니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 이 방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의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가 아니죠. 배가 움직이려면 동력장치, 운항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네모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방주는 사람이 아니라 엔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배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배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엄청난 홍수를 견디는 배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니고 홍수를 견디는 배. 1992년에 한국창조과학회가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방주의 모형을 50분의 1로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방주가 딱 뜨면 이상한 목사가 보너스를 받을 텐데, 하여튼 안 떠도 보너스를 재정부에 얘기해 놨으니까 이상한 목사님 받아가세요.
이 엄청난 영상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이상한 목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가시기 바라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반드시 나눠 쓰고 방송실 직원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만큼 담으라고 했으니까 재정부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 3, 40m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생한 가장 큰 파도의 높이는 30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3, 40m의 높은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떤 그 격심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했다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도 장난이 아니죠.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는데 그걸 환산해 보면 한 규빗이 사람 팔꿈치 30cm, 뭐 이 팔꿈치 이런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영호 팔꿈치는 많이 다르겠죠? 네, 보통 사람 팔꿈치하고 이영호는 다르지만 보통 팔꿈치, 이영호 팔꿈치 말고 보통 사람 팔꿈치, 이 한 사람의 이 팔꿈치. 뭐가 나왔나 또? 그래서 136.8m 길이가, 너비가 22.8m, 높이가 13.6m. 축구장보다 길이는 30m 이상이 길고 너비는 축구장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현대 배 톤수로 환산을 하면 2만 톤 이상, 최대 3만 2천 톤 이상의 배입니다. 지금껏 건조된 목선 중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지상의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소류 합치면 5,500종, 17,600종이 되는데 이들 암수 한 쌍씩을 수용한다고 해도 35,200마리. 방주의 면적상 모든 이 종류가 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배를 노아가 짓습니까? 노아의 부인이 도왔을 것이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도왔을 것입니다. 500세의 셈, 함, 야벳 낳기 시작했고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방주 건조 기간을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80년으로 보기도 하고 12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함께 가족들이 배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30m 이상의 높은 경랑, 파도를 견디는 배. 어차피 나는 못하는 일이니 노아를 신격화하자. 당신 참 대단하군요. 당신 참 멋지시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아가 한 일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지은 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이 모든 그림의 느낌을 알고 갔을까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이런 배일 거야, 알고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하지만 그가 역사의 길이 남게 된 이유는 하나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일,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아닌,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
그 비전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려도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자신이 지었다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배가 딱! 그 배 안으로 지들이 알아서 두 쌍씩이 줄을 지어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현대통합센터. 저런 느낌일 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학교 짓자고 할 때 그 헌금은 저런 그림은 있지도 않았고 저만한 사이즈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은혜채풀도 여러분 알고 지으셨습니까? 딱 했더니 딱 저렇게 그 시계탑 앞에 포토존 딱! 지금 우리가 예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영상도 우리 피차간에 이걸 시공했던 업자도 이상화도 저도 밑에 위에 좀 나눠서 확장된 개념.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던 중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한국교회 유일하게 한 곳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서 보고 거기서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를 해서 딱! 정말 딱 버티고 서 있는 세대통합센터 은혜채풀. 딱 버티고 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 주의 길을 선택하여 빛 가운데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강신장 씨의 책 오리진이 되라. 그 부분을 보면 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오리진과 그 나머지 사람. 스스로 처음인 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자, 새 판을 짜는 자, 온조가 되는 자. 그래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 그가 바로 오리진이다. 나머지는 이 오리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 안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리진인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수천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오리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스스로 처음이고 새판 짜는 사람,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 온조가 되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오리진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곁에는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만든 아이폰, 인류 문명의 지각을 바꿔버렸어. 그는 스마트폰의 룰을 다시 만들었고 새로운 판을 짜서 스마트폰의 온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만들었을까?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그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끝까지 배고프고 끝까지 어리석고, 문자 그대로 의미는 끝까지 한 우물을 팔아. 포기하지 마라. 한 가지밖에 몰랐던 바보 같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사람이 노아. 우산동에서는 청사교회 교인. 그런데 그가 세상의 오리진이 되었습니다. 오리진.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 요구를 기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보통 사람들은 그 자체를, 그 기계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는 아무리 분석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흔한 예로 고속도로. 포크레인 앞에 누웠습니다.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인천공항, 영종도에 공항을 세우겠다. 데모했습니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주세요 한 거 아닙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놈이 어느 날 날개 달고 나무에 뛰어내리면서 날라버릴 거야. 새처럼 날을 거야. 어지간히 해라이. 밥 먹어라이. 적당히 미쳐라이. 공항 안 된다이. 자동차 웃기지 마라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동차 데이터 아무리 분석해도 그거 필요하다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가 파탄난다고 사람들은 반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필요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세상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가려진 미래를 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훗날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보여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일이나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호텔을 짓는 일이나 다 같은 수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가 감동받았습니다. 학교 세웁시다. 감동받았습니다. 은혜체풀 세웁시다. 감동받았습니다. 스크린 바꿉시다. 여러분 말 안 하시잖아요. 뭐 단디 스크린이 멀쩡한데 본당 걸 떼어서 얻다가 때려 붙이고 돈이 썩어 돌아간갑다. 속으로 말하지 겉으로 말 안 하잖아요. 2층 가보셨나요? 본당에 섰던 그 스크린이 2층으로 옮겨지니까 이제 하는 말. 이런 스크린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2층 예배당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야. 소예배실. 사람들은 스크린을 세우기 전까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제 안에도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스크린을 바꿔라. 마을호텔을 세워라. 은혜체풀을 세워라. 이번에 마을호텔 필그림을 설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참 중요한 분들을 서로 소개를 받았는데 은혜체풀을 보여줬어요. 그분 이야기 참 독특하시네요. 마룻바닥에 테이블을 다 지금 채우는 시대인데 마룻바닥이라는 컨셉이 참 독특하시네요. 우리는 주차장에다가 얼음동산 쪽에다가 호텔을 짓는데 마당을 송광 쪽으로 해야 되냐
마당을 교회 쪽으로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차원의 얘기를 하냐. 목사님, 이 동네는 바다를 볼 것도 아니고 산을 볼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기는 딱 보는 순간 미음자 집을 생각하는데 미음자로 집을 지어서 마당을 중간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방에서 마당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를 오면서 자기가 구석구석을 보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삼성의 SK의 예전에 저쪽 부산 쪽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 그런 사람들이 사는 저택과 그런 대기업의 어떤 설계만 했던 사람인데 연결이 돼서 만난 겁니다. 마을호텔이 뭐냐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이야 추상적이시네요. 그런데 느낌은 오네요. 그러면서 단순히 사람들이 머무르는 동네 그냥 잠자고 가는 곳 뭐 이런저런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위로 착 올라가서 보여주니까 그때 그 설계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건축사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니 이야 옥상 위에 올라서니 갑자기 막 의욕이 생기네요. 이 정도 동네 분위기면 집을 하나 어떻게 딱 지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동네를 주택단지로 개발하자고 할 때에도 그 샘플 하나가 딱 제대로 집이 들어서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공부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저 옆집처럼 지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집을 짓고자 할 때 그렇게 지을 수밖에 그런 집이 산호동만 5동만 세워져도 구에서 도시 계획을 정비할 때 이 동네는 넓은 저택 정도의 단지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자기가 직접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할 때마다 이런 그림 알고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세대통합센터가 저렇게 쓰임받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왜 우리는 5억, 모아본들 7억 헌금인데 하나님 센터를 짓게 하실까? 과연 우리가 저 센터 건물을 저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저곳에 문이 날 줄 몰랐습니다. 저곳에 꽃집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저곳에 이데아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건축위원들은 내가 이 말하면 지금도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데 건축위원들이 이데아 카페를 배정했던 자리는 지금 들레미 자리입니다. 대로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하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대말하네. 그런 적이 없는데요. 원래 우리는 이쪽이었는데요. 저만 유일하게 이데아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를 이쪽에 대고 이데아를 저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차를 여기다 대고 바로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노아도 몰랐습니다. 비를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배일 줄도 몰랐습니다.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믿기만 했어요. 조롱 듣고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2,000토급의 방주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방주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노아와 우리의 차이는 노아는 끝까지 믿었고 우리는 중간에 열받으면 안 믿고 노아는 계산 안 하고 갔고 우리는 지금도 계산하다가 의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앙교회 행사 다녀왔는데 백동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목포 사랑의 교회.
짧은 감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교회 자리, 목포 시내에서 교회 자리로는 최고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큰 교회 2개, 3개인가가 그 땅을 살려고 당해하다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한 교회는 산으로 가고 한 교회는 뭐 쪼개지고 자기 교회는 300명이 채 안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멘해 주었어.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놓고 보니까 교회 자리로는 최고의 자리. 동네 이름도 부흥동. 동 이름이 부흥동. 거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중앙교회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전임 목사님이 떠나실 때마다 내 후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걸 거부한대 항상.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은 나가긴 하세요. 근데 장중앙교회는 항상 전임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아멘해서 오늘의 이준호 목사가 이번에 취임하게 됐다고 축복을 하더라고요. 계산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에 남습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입니까? 편한 길 가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전을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론에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르니까 비방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돕지 못하는 거예요. 강사실도 알았으면 더 많이 헌금했을 겁니다. 모르니까 헌금 못합니다. 상처받을 이유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대는 안 하지만은 무관심, 무반응이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반대야.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미워하지 마라. 성질내지 마라. 모르니 돕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해서 22,000톤급의 방주를 틀어내면 된다. 그 방주를 통해서 영혼 살려내게 될 것이니 네가 할 일은 보여주면 된다. 본래 비전 품고 가는 사람은 외롭잖아요.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혼자 꿈꾸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멘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같은 편이 되게 만들어서 오늘 또 마오로딸 추진위원회를 모이라고 한 것은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기자식교회 사모님 목사님께서 2억을 가지고 100억 공사를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뭔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못 알아먹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짓고 설계 빼고 다 할 테니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건축위원을 세울 수가 없었대.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땅 사고 51필지 땅을 산 거예요. 한 덩어리 있는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도 반대가 있는 판인데 없는 땅이요. 그 3,000평이요. 51필지 주인이. 그 교회 가보면 그것이 액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51필지 주인이 달랐는데 그걸 다 흥정해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100억 공사를 한 거예요. 100억 공사. 겨자씨교회 정말 겨자씨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이 커져서 광주의 중심이 됐습니다. 반대만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부터 두 분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그림이 지금 겨자씨 교회 예배당.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순종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혼자 일하는 걸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우울증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쩌다가 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막 지잡듯이 잡은다 그래. 장로님들을 말 좀 하세요. 말 좀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교회가 좀 어찌되려고 그런가 모르겠네.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미 같은 편이 돼가지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은혜채플 공사하면서 권사님들까지 은행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때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모르는 건물이야. 그런데 권사님들한테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연말까지 건축비 갚아버립시다. 우와, 나는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로 보이스 피싱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2천, 3천, 5천, 7천, 2천, 4천, 3천. 제가 다른 카톡방에다가 2천 학보, 4천 학보, 7천 학보, 1억 천, 1억 5천, 3천, 4천 남았습니다. 5천 남았습니다. 5천 딱 다 됐습니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은행 대출의 통로가 될 줄 또 몰랐습니다. 이영우 집사가 엄청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영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온 것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있는 돈을 용통해 주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돈을 끌어 빌려와가지고 정한 시간에 못 갚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행후 그 믿음의 사이즈를 팍 키우는데 나는 그것이 이 교회 장로를 세우는 그 그릇을 키우는 일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혼자 꿈을 꾸다가 지칠 법도 한데 노아는 그 엄청난 비방을 듣고 그 별소리를 다 듣고 갈 때 진짜 부인이 끝까지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세상은 잠길 것입니다. 이 방주가 역사의 방주가 될 거예요. 이랬을까?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뭐가 긁지 않았겠습니까? 행간히 합시다. 그만합시다. 투민연민이를 생각해봐요. 제가 계속 그렇게 70년 동안 80년 동안 계속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세상이 멸망당한다.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예배당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과연 그들도 아버지 세뱃돈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거라도 바칩시다 할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돈 빌리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이 꿈에 미친 비전지기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노아는 가족과 함께 그 일을 했지만은 저는 가족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가족은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뿐이고 비전을 다 이해 못합니다. 가족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지켜본다면 저는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만 저희 부모님만 돈 빌리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뒷짐지고 어떻게 한가 보자. 나는 목회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어디서 돈이 온 줄도 몰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방법. 이야, 세상은 그걸 필요로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2층에도 영상을 설치하고 보니까 이야, 2층에 있었던 그 큰 TV는 이제 다음 주에 3층 지금 TV 설치되어 있는 그 앞에 현수막 앞에 세워서 설치를 할 거고 거기 달려있는 또 TV 모니터는 1층 로비로 달아서 본당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우리는 앞으로
수천 명이 돼도 은혜 채플 실시간, 2층 실시간, 전면 스크린. 그 마룻바닥이 광주 지역 현장 붕이 500명씩 모여 기도하는 붕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방송 설교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성령님께서 영상 설치해라. 빚내서 억 단위 넘는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언론에 비방받아가지고 될까 말까 할 때 이때 우리가 설치했는데 그것이 영상 설교회, 방송 설교회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지어놓은 법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좋은 친구들. 그 법인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어떤 부동산이 필요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 법인 이름으로 앞으로 구입도 하고 교회와 독립된 개체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법인 살려두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대. 좋은 친구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냐? 비전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부인이 누구냐? 남편이 비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믿어주는 부인입니다. 제발 평범하게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담양 근처에 땅 사서 배추 심어 먹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 배추는 제가 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제가. 그 정도 꿈을 꾸신다면 천국 가세요. 100년 살겠다고 하면서 꿈은 30년짜리예요. 100년을 살려면 100년짜리 꿈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30년짜리 꿈이 뭐냐? 집 사는 거예요. 그 집은 조만간에 사게 될 겁니다. 그때 뭐 하실래요? 돌아가세요. 꿈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꿈이 언제부턴가 집 사고 논 사고 아들 결혼시키고. 아마 김미숙의 꿈이 있다면 성은이 결혼시키는 걸 겁니다. 그러면 성은이 결혼식 한 날 잠시 뒤에 한쪽 가서는 장례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사명이 이루었으니 김미숙 데려가십시오. 옆에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나세요. 그럼 또 이럴 겁니다. 성은이 그래도 손주 고추 만질 때까지 살아야죠. 또 어느 순간 지나면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살아야죠. 손주가 결혼을 몇 살 때 할 줄 알고 일찍 해보면 어쩌려고. 대학교 다닐 때 결혼해버리면 어쩌려고.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 100년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꿈이 30년짜리야. 웃기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꿈은 100년이 지나도 다 못 이룰 꿈입니다. 저희 교회 5대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전 학교를 전국의 5개 도시에 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5개 도시 학교를 세워서 우리 김태현 목사부터 지금 제가 다 교장 임명하려고 하는데 김만옥도 그 부부가 교육사용 선교사역에 훈련된 사람. 대전 지역에 학교 하나 세워서 저런 건물 하나 사가지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교회를 하지 말고 학교만 하면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도와주는 학교가 됩니다. 국동방송처럼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해라. 5개 도시 교회 세우는 일.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한국교 섬김원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국동방송과 의논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흔히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남아서 앞에 가서 목사님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의논을 했더니 장 지사장이 한마디로 정 목사님 그거 옛날 그림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돕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계좌 입금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광고만 하십시오. 50만 원, 100만 원 주면서 앞에다 사진 찍고 그런 거 옛날 그림입니다. 그러면 초점해서 10교회 주면 어떨까요? 10교회는 좋겠지만 나머지 교회는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몇 명이든지 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섬기는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이번에 다 예쁜 봉투 만들어 현금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금 하신 것, 김경준 선생님 아침에
감동받으셔서 200만 원 헌금하신 거 합치면 아마 500 조금 되지 않겠나.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담아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입구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섬겨드리려고 식사 한 끼라도 하시라고. 그 교회 섬기는 일이 어디 제한이 있는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100년을 지나도 다 못 이룰 꿈들입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 이번에도 우리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진짜입니다. 뿌꾸옥이라는 동네가 우산동과 똑같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그런 동네인데 지금은 개들의 천국이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 다 초가집들인데 리조트 3개가 세워졌어. 그 동네. 그것 때문에 관광지가 됐어.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토록 가자고 사정했던 뿌꾸옥. 그 날짜가 딱 빠져 있어서 장로님들 이번에 무조건 모시고 간다. 가서 꿈꾸고 왔습니다. 모시고만 가면 저보다 더 큰 꿈 얘기를 합니다. 우산동이네요. 리조트 세워버려 쓰겠네. 우리는 지금 호텔 세우려고 하다 갔는데 리조트 세워버리자 그러더라고. 돈이 어딨냐? 그런 소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야기입니다. 못이 어딨냐? 망치가 어딨냐? 방주를 건축해 본 사람은 압니다. 때마다 시마다 사람이 옵니다. 때마다 시마다 헌금이 옵니다. 놀랍게 은행이 열립니다. 항상 고백했잖아요. 이번에 이헌신 할 때 그분이 그 큰 헌금을 해서 다음번에도 그분이 쓰임받을까 하고 목사가 그 사람만 쳐다보고 머리통만 빠지지 그때 그 사람 쓰임받고 끝입니다. 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번 일할 때 그 지점장 도움 주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건당 한 지점장만 쓰임받았습니다.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계산 속에 없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네. 에녹은 끝까지 동행했네. 교회 가는 것을 나도 가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했더니 이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믿었다. 우리 통틀어본들 1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그 시간 속에 6개월을 참는 게 3개월을 참는 게 2달을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아는 70년, 100년,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비가 뭔지라도 보여주면 좋은데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딱 22,000톤 끝 통합센터 은혜첩을 본 사람들마다 호텔 필그림도 나는 상상을 초월 헌집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하려고 이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펼쳐가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번에 베트남 가니까 장로님들이 리조트를 만들어버리자. 이 동네를 싹 사버리자. 강을 만들어버리자. 배를 띄워버리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살다 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상 100살은 거뜬히 살 겁니다. 전 내일 건강검진하러 가는데 이야 오늘 저녁부터 뭐 흰죽만 먹으래. 벌써 우울해 죽겠어 내가. 뭐야 흰떡을 챙겼어. 흰떡만 먹으면 되겠구나. 이야, 오늘 저녁에 레포 친구사 이렇게 모임이 능이 버섯 백숙이라고. 이야 아내 보고 나 먹고 대장 안 할란다. 대장하면 못 한다냐. 우울증 걸리면 뭔 소용이 있다냐. 이런 논리 항상 먹어볼란다 그냥. 최소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100살은 거뜬히 살아. 왜? 우리 교회 이루어는 선포한 비전들이 100살을 지나고도 다 못 이룰 꿈들이야. 그 비전과 동행하세요. 청년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돈 몇 푼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청년 때의 가장 멋진 것은 돈 따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청년 때 결혼이 위험한 거예요.
자칫 붕 떠서 아무한테나 마음을 줘버릴 수가 있어. 이게 믿음만 연결된 것이면 좋지요.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 이거 부모님들한테는 없어. 아야, 월급 얼마 받는다냐? 부모님 살아 계신다냐? 아빠도 몇 평 산대? 아버지는 뭐다 공무원 했다냐? 안 되겠다. 공무원 되겠냐? 사랑이면 되는 것인데, 믿음이면 되는 것인데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청년들이 결혼도 비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듯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관점에서 샬롬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샬롬 교사가 되겠다. 우리 현지가 최저 그 사역비를 받고 지금 샬롬 교사가 됐는데 정말 즐겁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돈 나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돈은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은,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은 다릅니다. 교회 성장 속도와 함께 당신의 인생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배교정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14년 만에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비전의 관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도전한다면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오리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짜놓은 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리진이 된다. 오리진이 되라. 우리 교회가 오리진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놓은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가 부흥의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꾹꾹 찾아가는 것이나, 꾹꾹 공항 가보세요. 꼭 무한터미널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산동에 세미나 한다고 오는 것이나, 기도해야 한다고 500명씩 모이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미 역사는 시작됐어요. 이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꿈에 동참하십시오. 배교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배교정을 통해 선포된 꿈은 방주를 짓는 수준의 일입니다. 여러분, 동참만 해도 어느 순간 2만 2천 톤급의 이 땅 인류를 구원할 만한 방주가 여러분 앞에 딱 서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셨다. 간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짜리 꿈을 품으세요. 영원한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려도 다 이겨버려. 이기게 돼. 하나님의 그 꿈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역사에 길 남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이르신 세자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
선택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 노래합시다.